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또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너무나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시며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다른 어떤 번역본에는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또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죠. 재정부터 시작해서 관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육체마저도, 우리의 몸마저도 강건하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기대하셨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였던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위엄 있게 통치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우주 가운데 가장 성실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전문 농업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가장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열매가 어디서 맺힌다고요? 가지인 우리들을 통해서 맺히는 겁니다. 주님은 가지인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길 원하십니다. 최소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이제 돈 계산하듯이 수치로 꼭 30배다,
뭐 그런 부분이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간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과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만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농부로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해서 또 밭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이 복음, 이 왕국의 복음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것들을 이해하겠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왕국의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말씀에 대한 비밀과 계시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씨앗의 비밀과 계시이고, 두 번째는 밭의 비밀과 계시며, 세 번째는 마귀, 원수죠. 원수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신 표현입니다. 이 사단, 원수에 대한 비밀과 계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씨앗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죠. 씨앗 안에 생명이 있고, 씨앗 안에 본성이 있고, 씨앗 안에 열매가 있고, 씨앗 안에 영향력이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재생산이라는 확장을 통한 영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씨앗으로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씨앗으로 시작되어지지만 동시에 이 물질적인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바로 말씀이라는 씨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 물론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이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있었으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의 씨를 이 땅에 심으시죠. 그 말씀의 씨를 성령님께서 붙잡으시고는 역사하셔서 이 땅에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생명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열매와 풍성함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모든 세계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세대, 각 시대의 그 각 세대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그리고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뭔가 종교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알지 못합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응답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네게 응답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언제나 알아들을래? 나는 이미 응답했다. 뭔가 밀당하듯이 줄다리기 하듯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죠. 시편 107편에도 보게 되면은 저들이 위험한 지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땅에 정말 구원이 필요했죠. 이 땅에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셨죠.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할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셨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빛이신 말씀을 이 땅에 심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전환점, 첫 번째 이 분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켰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시죠. 씨 안에 생명이 있다. 씨 안에 본성이 있다. 씨 안에 놀라운 열매가 있고 씨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런데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이제 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열매가 있고 이 말씀 안에 확장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영향력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좀 뿌리고 계신 거죠. 씨 뿌리는 자가 주로 이제 좋은 밭에 주로 뿌리겠지만 또 이 씨가 다양하게 흩어 뿌려지면서 이 뿌려질 때 이것을 어떻게 붙잡느냐, 이 말씀을 어떤 씨앗을 어떻게 붙잡고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해하거나 율법적인 관점에서의 말씀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그리고 의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의의 말씀, 그리고 이 의의 직분에 관련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치유와 자유의 말씀이, 공급과 부유함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평강을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강건함을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재정과 공급들을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관계의 풍성함들을 30배, 60배, 100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은 바로 밭의 비밀과 계시인 거죠.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씨를 받는 심령, 그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가시떨기의 밭에 관한 말씀, 좋은 밭, 우리가 이제 한자로 옥토라고 그러죠. 옥토에 이제 심겨진 이제 씨앗과 이제 밭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밭의 종류가 이제 4가지 종류가 있네요. 길가가 있고, 그리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길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나다녀서 단단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주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기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왜요? 마음 가운데 너무 이렇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기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관점, 자신의 열정, 자신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정보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뿌리를 내릴 겨를이 없는 겁니다. 너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마음과 생각이 분주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는 심령, 이게 이제 길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밭 같은 경우는 말씀을 받을 때 너무 이렇게 기쁨으로 받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멘. 아멘. 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내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겠네요. 하는데 이것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나의 믿음과 복음을 나눌 때 받게 되는 그런 핍박과 오해와 손해와 공격 때문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거죠.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결국은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은 뿌리도 잘 내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도 받고, 그리고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과 열정이 충만해서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어디에 막히는가 하면 세상의 염려에 막히고, 재물에 대한 유혹에 막히고, 기타 욕심에 막혀버립니다. 충분히 이 가시밭과 같은 이 가시떨기들이 다 이게 거두어지고 다 제거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거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 예수님 믿으면 치유받아, 예수님 믿으면 너 재정 문제 해결돼, 예수님 믿으면 너도 아주 부유하게 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네 사업이 번창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이 말씀대로 이 부유에 대한 말씀들을 고백하면 돼. 그리고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면 돼. 이 말씀을 듣고는 이제 삶의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계속 그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버는 거, 내가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승진하는 거, 내가 조금 더 우리 애들을 통해서 내가 보상받는 거, 이것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히고자 하는 그 열매가 궁극적으로 맺히지 못하고는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밭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구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심령이 길가의 심령인지 돌밭의 심령인지 가시떨기의 심령인지 좋은 밭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밭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잘 받는 자, 이걸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잘 받는 자가 좋은 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경험들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받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에요.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다고 되나요? 저도 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던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잘못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방배동 반지하에 살 때 참 곤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 때문에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또 다음 단계로 전진하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아주 지긋지긋했던 게, 반지하에 지내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일조를 했던 부분들이 있죠.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성 천식하고 비염을 앓는 겁니다.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 레블라이즈라고 그러나요? 코에 칙칙 뿌리는 거, 이거를 평생 달고 살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 애는 또 이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져 가지고는 평생 이 다리에 보조기구를 차야만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부모로서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우리가 듣고 내가 받기만 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질병의 문제도 이미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 치유의 복음을 듣고 그 순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치유가 실제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갈급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말씀의 씨를 내게 뿌려주신 거죠. 그때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너무 강하게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겨울에 보통 그 당시에는 제가 몸살 감기를 한 번 정도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알았던 것 같은데, 그 해는 제가 3번인가 4번인가를 연달아서 앓게 됩니다. 우와, 이게 뭐지? 제가 이제 와서 알게 되는 것은, 조금 이따 다시 나누겠지만, 내게서 심겨진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원수마귀의 어떤 공격들이 있지 않았는가? 제가 이제 나중에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제 안에 심겨지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상황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라고는 제가 붙들고 그때부터 그냥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개선이 되든 안 되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치유의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 저에게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 거죠. 또 한 번에 저에게 씨앗이 심은 게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제가 참 염려와 불안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염려와 불안입니다. 모든 것들이. 청년 때 한때는 정말 제가 기대하는, 뭔가 제가 상상했던 그런 화창한 날씨와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아니면 항상 불안했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면은 아마 약을 먹어야 될 수준이었지 않았는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랬었는데, 제가 이 믿음의 말씀을 접하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평강을 통해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라는 것에 대한 계시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염려와 불안으로 빠져나왔다는 거죠. 우와, 저렇게 빠져나오셨다고요? 그러면 저도 빠져나올 수 있겠네요 라고는 그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확 붙잡았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해봤는데요, 잘 안 되던데요. 제가 2시간씩 기도해 봤는데요, 3시간씩 기도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만 그렇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랬다면 저는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받고,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죠. 아멘 했을 때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좋은 밭이다. 듣고 깨달을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5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 결실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말씀은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는 거죠. 엄마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요, 이 아이를 위해서요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배가 부른 상황에서 대상포진이 걸린 거예요. 저는 아니 병원에 가봐, 약 먹으면 되지,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것을 그냥 버텨내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자라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내 인생을 놀랍게 바꿀 것이다, 내 삶을 바꿀 것이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내하는 자들은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은 옥토밭처럼 보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강팍한 밭처럼 길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농부로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좋은 밭이기를 기대하셨고, 우리에게 좋은 씨를 심으셨죠. 우리 안에서 길가 같다면은 우리 농부들이 하는 것처럼 논농사 같은 경우는 봄이 되면은 물을 대놓고 땅이 부드럽게 한 이후에 쓰레기를 하지 않습니까?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저희도 이제 밭농사도 지어봤는데요, 밭농사 같은 경우도 이게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봄비가 내렸을 때 땅을 다시 한번 이제 개간하듯이 이렇게 또 고르죠. 땅을 뒤집기도 하고, 그리고는 돌멩이들 하나 찌꺼기들 걸러내고 잡초들도 뽑아주고, 그리고는 또 이렇게 고랑을 만들어 가지고는 북도도 줘서 거기에 이제 씨앗을 심을 때 잘 이렇게 심겨집니다. 그리고는 잘 자라게 되죠.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크게 땅을 사실은 잘 개간하고 땅을 잘 이렇게 기경하는 것 외에는 농부들이 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씨의 생명과 본성대로 잘 자라는 일에 약간의 우리가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것 뿐이죠.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농부가 끊임없이 우리를 수고하죠. 묵힌 땅이나 생땅을 일구어서 좋은 밭이 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뭔가 내 안에 찔림이 있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도 여전히 불편하시며 힘들어 하셨겠는가? 아니죠. 주님은 오히려 사랑으로, 지혜로, 배려와 존중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시킨다. 다른 표현으로 뭡니까? 우리의 밭을 기경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밭을 기경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밭에 심겨져서 말씀에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한 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부대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있구나.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비밀과 계시는 바로 마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즉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 그 씨앗, 말씀의 씨를 빼앗아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마귀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뭐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바로 이 원수인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을 주고요, 교통사고 나게 하고요, 질병에 걸리게 하고요, 먼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말씀을 빼앗는 거죠.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지를 통해서, 혼란함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참 다양한 어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참 기도도 되고 또 감격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막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에 너무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자녀라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하시다니요, 막 기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광고할 때 약간 이제 좀 집중도 떨어지더니 이제 본문 말씀을 읽고, 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면은 왠지 막 눈꺼풀이 감기는 겁니다. 그러더니 정신을 못 차리다가 한 5분 10분 내가 깜빡 존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는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면은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제 경험했던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졸리지? 이게 공기가 탁해서 그런가? 내가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안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혼미해 있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혼미해 있고 세상의 어떤 분주함으로 마음이 너무 바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도 인내하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제가 대략 보니까요, 이거 뭐 정답은 아니고 임상적으로 보니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요, 눈빛이 달라지고 이제는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말씀의 씨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건지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마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씨앗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스도인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빼앗는 겁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는 것 같다 싶으면은 아예 뿌리를 못 내리도록 그냥 공격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게 하기도 하고, 핍박을 주기도 하죠. 그래도 이것이 꾸준히 잘 자라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냥 확 막아버리는 거죠. 잘 성장하는 것 같더니 정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곁길로 가는 거죠. 막 가지는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안 맺혀. 여기로 막 뻗어나가고 저기로 뻗어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대로 이렇게 가지가 막 줄기차게 뻗어나가니까 좋은 나무 모양이다. 좋은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의 능력, 이 씨앗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다시금 이 씨앗을 뿌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를 이 씨앗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씨앗의 열매를 경험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뿌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 심령의 씨앗을 심고 우리 가정의 씨앗을 뿌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치유의 말씀을, 이 자유의 말씀을, 이 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에 대한 사실은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수고가 있는 거죠. 교회 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주된 사역은 바로 말씀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자라도록 물을 계속 주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이 말씀의 생명과 본성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게 하고 또 가지를 제거하고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길가의 심령과 같은 것을 붙잡지 않도록, 돌짝밭과 같은 심령에 머무르지 않도록, 가시들과 같은 심령에 머무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자로서, 열매를 맛본 자로서,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자로서 책임과 수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나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하나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 단계별 제자행의 뒷부분에 보면 성장을 위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권면해 주면서 짧은 간증이 나오는데요, 그게 보면 가정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열정이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가정이 회복될 텐데, 이래서 열심히 다른 이제 부부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의
부부들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3명의 부부들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계속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부부에 대해서는 계속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좌절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짐 푸트만 목사님에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한 거죠. 그랬더니 짐 푸트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고백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인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그의 상황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또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확실히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그 부부를 만난 것하고 또 그 부부와 함께 했던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로 그들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의 몫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좋은 밭이 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길가의 밭으로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인지, 돌짝밭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지, 가시떨기밭에 있고자 하는지, 그것은 자기의 선택인 거죠. 밭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길가, 너는 돌짝밭, 이렇게 정하지 않은 거죠. 밭을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과 수고를 다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열매가 계속해서 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음의 열매와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가정과 더 많은 현장에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씨를 뿌리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는 더욱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씨의 비밀과 밭의 비밀과 그리고 원수 마귀의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밭에 의해서 이 열매는 결정되어집니다. 주님, 나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만지심을 통해서 나는 좋은 밭으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좋은 밭이 되기를 선택하며 좋은 밭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말씀이, 이 또 공급의 말씀이,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평강의 말씀이 그런 나의 심령 가운데서 자라고 열매 맺혀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원수 마귀는 이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가진 모양으로 역사하지만 나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그를 대적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